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왕의 3대 선왕 중에 한 분으로 돌아가죠.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잘 순종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런 왕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 왕 뒤에 왜 남유다의 가장 악랄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므낫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을까 하는 의문심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저질렀던 실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빨간 글씨만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는 열왕기 저자는요, 히스기야 왕을 지금 누구의 대열까지 올려놓고 있나요? 다윗의 대열까지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야 묵상을 짓고,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을 지금 철폐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찬사인가요? 히스기야 일생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왕이 없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첫 번째 줄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표현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또 어디서 들어봤던 말인가요? 이것도 역시 다윗이 어딜 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이 히스기야에게도 이 적용이 되었으며,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 근동을 지배하고 그 세력이 아주 맹렬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비록 열대 강국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오는요,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구약 성경의 왕 중에서요, 블레셋을 쳤다고 하는 왕은 군사적으로 성공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을 중축하고 성을 보수하고 했던 이런 모습이 나오면요, 그의 그 국방이 튼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도 튼튼했죠. 그 국방을 튼튼한 데서 아수르 왕한테 고개 숙이지도 않았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죠. 또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다. 이때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침략해서 그 백성들을 다 흩은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그 신하가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의 근처에 있는 것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남유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아수르 왕의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조차도 아수르 왕 나를 막지 못하고 우리가 그 왕들을 다 점령했거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별 수 있겠냐? 우리 아수르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도 함락시키고 말 거야. 그러니까는 군사력으로 갖고 쳐들어가기 전에 미리 항복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 얘기를 들었으면 모욕적일까요? 모욕적인, 하나님을 모욕하면서까지 지금 현재 침략 전쟁을 막 전개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의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친다는데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갖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 이방 하잘 것 없는 저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 더 합니다. 자기들의 부하를 베옷을 입히고 그때 당시에 가장 신실했던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신하들을 베옷을 입히는 거예요. 심각한 회개를 뜻한 베옷을 입히고 신하들을 이사야한테 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지금 현재 잘 대화가 되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수리의 왕도 그가 외교적으로 섬기지도 않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 왕의 모습입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적군을 쳐부수리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아마 패스트라고 일반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패스트가 퍼져갖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점령시키고, 이 사네립이라는 아시리 왕은요 본국에 돌아가게 하겠고 또 돌아가서 그들 자식에서 칼에 맞게 죽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주시죠. 그대로 됐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고요. 대군을 다 잃어버린 사네립 왕은요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병사들을 데리고 아시리아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왕한테, 자기 신한테 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이 보내는 자객에 의해서, 이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 제사 드리고 있는 때에 이 앞에 있는 그 푸른색으로 나오는 게 그들이 신기고 있는 신의 모습이에요.
그 제사 드리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보낸 자객 앞에서 신전에서 죽습니다. 이 사내립은 아까 누구를 모욕했나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는 지금 누구 앞에서 죽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앞에서 아들이 보낸 자객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이 음성과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요, 아수르 이 제국을 맞서서 18만 5천 명을 그가 쳐 죽이는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나라는 남유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동에서는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왕이 된 겁니다. 그 대군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아시리아를 패배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가 나중에 죽게끔까지 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은,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는 누구만 보일까요? 히스기야 왕만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근동에서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왕으로서 나타난 모습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요, 왕위도 계승하고 이제 묘자리도 만들고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이 여기까지니. 요까지가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섬겼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 15년 동안은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여호사밧의 전반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합쳐놓은 것 같은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서 남유다를 정치를 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목숨을 걷어가겠다고 했을 때 역시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15년 동안 어찌 이 나라를 다스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제가 따랐으며 이 나라를 그렇게 통치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제 끝이라니요. 이 히스기야에게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를 이을 아들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파란색의 기도 보면은 죽음 앞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 정도 된 사람 아닙니까? 저 살려주세요. 이 당당한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을 전달한 히스기야가 왕궁의 이 대문을 나서기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전달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갔을 때 대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다시 찾죠. 너는 돌아가서 대문 나서기 전에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다윗 왕을 봐서,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을 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를 봐서, 밑에 빨간 것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다 해결해 줬네요. 네 인생을 몇 년 더? 15년 더. 그 다음에 아수르를 통해서 보호해 준다고요? 보호해 준다고요. 다윗 왕을 이름을 봐서, 또 네가 한 일을 봐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있는 이 믿음의 후배들이 히스기야 왕을 볼 때 기도하는 왕입니다. 기도하는 왕이에요. 아수르의 편지를 들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저 이방인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이 끊어짐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인생을 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제 생명을 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에게 간증을 보여주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살은 15년에 대해서 우린 지금 현재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봤지만 역대하 32장에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른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나니, 이것은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줬다는 겁니다. 해시계를 10도 동안 뒤로 가게끔 만들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줄 것을 확증시켜 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나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은요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것은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에게 임했던 말과 비슷한 톤의 말이 지금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했으면은 그 전에 보다도 히스기야보다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왕이었던 히스기야한테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는 히스기야 왕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그와 같은 단어를 선택해서 히스기야 왕을 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세상을 보면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갖고 아수르는 지금 현재 물러갔습니다. 산헤립이라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점점 퇴락해 갖고 이제는 곧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외세부로부터 쳐들어옴이 지금 현재는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덤으로 살 때는 아스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은 튼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어 진노가 내렸다는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역시 히스기야 왕은 교만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이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내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니까는 그 진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생전엔 내리지 않고 히스기야 다음 때에 그 진노를 내리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모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애완간을, 지금 창고를 세우고 창간을 세우고 애완간을 세우고, 지금 현재 계속 세운다는 건 뭐예요?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인가요? 그의 부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히스기야가 부자가 됐나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변방이 이제는 튼튼해졌나요? 튼튼해졌어요. 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뭐가 변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던 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내 밑에 줄 역대하 이 32장 31절,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야 그 땅에서 나타낸 이적을 물을 때, 이 이적은 뭐냐면요, 어찌하여서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을 쳐부셨냐, 우리한테 좀 그 병법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신이 죽을 목숨이었던데 살아나서 15년 동안 더 살았는데 그 이적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온 겁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이 아닙니다. 아스리아와 느부갓네 사이에서 부족 형식으로 되어 있던, 각 구석구석마다 있던 바벨론 민족들이 각 구속들이 만들어서 있었던 신바벨로니아 전,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 전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아스리아 지금 독립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그 바벨론들이에요. 이적을 물을 때에 말한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누가요? 하나님. 누구를? 히스기야를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병방도 살려주고 건강도 살려주고 부도 주고 다 줬을 때 내 종 히스기야가 과연 어떨 건가? 그래서 바벨론의 방백들이 왔을 때, 편지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물러섰다, 이렇게 됩니다. 물러섰다는 건 뭘까요? 개입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구바벨론의 그 세력들입니다. 편지와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편지와 예물을 갖고 온 것은 뭘까요? 잘해보자는 소리예요? 한번 싸워보자는 소리예요? 잘해보자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지금 현재 아스리아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스리아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딱 한 나라인데 그게 남유다예요. 남유다하고 지금 현재 뭐를 지금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동맹을 맺어갖고 바벨론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어갖고 저 아스리아를 쳐부수고 자기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그 히스기야 왕의 18만 5천 명을 쳐부순 병법도 배우고 이적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얻으려는지 몰라갖고 이렇게 완 것이에요. 히스기야 마음이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밑에 빨간 것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항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돈도 많거든, 무기도 빵빵하거든, 그 다음에 노새도 많거든, 그 다음에 18만 5천 명 죽였던 그런 병법도 우리는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나는 그래도 이 대제국 아시리아를 향해서 내가 승리한 왕이야. 나 무시하지 마. 너네도 나 무시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봐, 근거 좀 봐, 이 곡간 좀 봐, 무기고 좀 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없고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현재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15년 덤으로 사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자기가 다 한 것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지금 폼은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색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이 정보를 알았을까요? 거기 가면 금은 보화도 많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연결이 되었을까요?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전반기 14년 동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서만 살았던 그 사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조금 외교의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하고 동맹해, 내가 이 정도 갖고 있거든, 나 무시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향후 오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은혜도 모르는 놈, 은혜도 모르는 놈,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단어 아까 뭐라고 썼죠? 교만한 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매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거기서 벗어나나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교만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 그와 같이 표현하겠죠. 그죠? 그 진노를요,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의 이 후손 중에서 바벨론에 가서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환관이 뭡니까? 예? 우리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 환관이 뭐라 그러나요? 내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환관이 되어서 그 나라 왕을 다스릴 것이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한테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1번, 나라가 망할 거야. 2번째, 네 백성이 바벨론 왕에게 가서 내시가 될 것이고 그 왕을 섬길 수밖에 없을 거야. 왜요? 뭐 때문에요? 많은 성경을 볼 때 남유다를 망하게 한 왕은 므낫세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낫세 왕의 악정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단지 히스기야 생전에 그 진노가 집행이 되지 않을 뿐이고 그 다음 때부터 집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랄한 왕 므낫세를요 55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므낫세는 그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아이일까요? 덤으로 얻은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덤으로 15년 동안 얻지 않았으면요 그렇게 악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덤으로 받은 그 15년을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이 진솔하게 겸손하게 평상시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었더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했습니다. 남유다 망할 거야. 네 자손이 환관이 될 거야. 예전에 히스기야 같았으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베옷을 입게 하고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성경에 너무 리얼하게 적어놨습니다. 이해 못할 반응. 그 엄청난 진노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께서 전해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죠? 물론 이 속에 역대기를 보면은 회개가 함께 있는 말이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진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당대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 때에 넘어갔습니다. 회개가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요 한 줄 더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마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요. 전바전 15전에 있던 왕의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비록 그가 역대기 32장에서는 회개를 했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없고 자기 안일의 문제가 없으며 국가와 왕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빨간 글씨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영국 교회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당대만 잘 지나면 돼. 히스기야 왕이 내 당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수는 없었겠죠. 우리는 여기서요, 성경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혹여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없는가? 제 속에 가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강릉 명지로 교회가 예배당도 짓고 성도 수도 조금 있고 지방에서 이 정도 지금 현재 교회를 운영하면 그래도 그래도 적당히 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나 요 마음이나 뭐가 틀린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종으로서 우리는요,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잘못하면 이 멘트는 틀리지만도 마음속에선 이와 같은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상 이 명령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애인가요? 주님 오실 때인가요? 주님 오실 때요.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져야 될까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변절됨이 없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신약 성경에 맞는 이것이 변절됨이 없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후배들을 다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왕 얘기를 같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에 있네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 소리 듣고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재료도 준비하고요. 근데 보면은 역대상 28장의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전을 누구 성전이라 그러나요? 솔로몬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준비했는가 하면요, 곡관과 다윗과 골방의 속죄소의 설계도와 그 다음에 성전의 곡관의 설계도와 그 다음에 모든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한 것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것을 붙이고 연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애매하나요? 예. 다윗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다 지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빨간 글씨 보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파란 글씨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놓고 하겠습니다. 성전터, 재료, 사람, 인부 다 준비해 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우린 두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대했나요? 위대했어요.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는 성경이 뭐라고 기억했나요? 교만하다고, 은혜를 모른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놀라운 실수, 이 큰 실수가 유다를 망하게 하고요, 유다 왕조를 전멸시키는 이와 같은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필요가